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처럼 주님의 평안이 절실하게 와 닿은 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주 2020년 12월 27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지금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통회 자복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올해도 순간마다 전능하신 능력과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모두 성도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는 마치 우리 인생에서 지워진 한 해였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 모두는 숨죽이며 살았고, 과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을 조심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숨죽이면서 산 적이 있었는지, 오 하나님, 돌아보면서 부끄럽고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다 내가 잘나고 열심히 살아서 된 것처럼 얼마나 큰 소리치며 혈기와 교만을 갖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 중심으로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며 조심하며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겸손하게 하옵소서.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이렇게 확실히 찾아온다는 것을 실감하며 주시는 말씀 경청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양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수술 후의 회복과 사고의 후유증으로 고통하는 성도를 치료의 광선으로 수술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귀하고 아름답게 곧게 자라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각 있는 처소에서 우리 찬양대를 대신해서 우리 539장 1절과 2절 간주 4절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소망 무한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엔 내가 서리라. 그 위엔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가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엔 내가 서리라. 그 위엔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곳곳에 시간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야고보서 5장 8절은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요한일서 2장 18절은 이것이 마지막 때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왜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 마지막이다, 주님이 가깝게 오셨다, 이것이 마지막 때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지금이 은혜 받아야 된다 하는 이 마지막 시간을 강조하실까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왜 정신 차려야 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인생이 풀지 못하는 난 문제가 있어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인생 스스로 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인생의 문제를 풀지를 못하면 우리의 마지막이 두 갈래로 나눠져요. 하나는 멸망의 길, 하나는 영생의 길. 이 두 길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길로 나누어지는 이 길을 누군가는 멸망의 길로, 누군가는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데, 이 길을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엔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우리가 풀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난 문제를 여기서 풀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요. 악한 영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듭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사자가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울면서 우리들까지 잡아가려고 그렇게 온통 자기의 휘화 속에 우리를 저주와 멸망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유혹하는데 우리는 그만 거기에 깜빡 넘어간다, 그 말이죠. 오늘 성경은 정신을 차려라 하는 말씀을 하려고 우리에게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때와 시기를 알라고 말씀하지요. 올해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김없이 한 해의 마지막이 온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 만물의 인생의 역사의 마지막이 오고 이 땅이 끝난다. 그러면 누구는 멸망의 길로, 누구는 영생의 길로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한 영이 우리를 얼마나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그 미혹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이 전부다. 이걸로 미혹합니다. 세상이 전부다. 여러분, 세상이 전부다 그러면 세상에서 즐기고 사는 게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죠. 세상에서 누리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최고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놀러 다니고, 이것이 세상이 최고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최고죠. 그렇다면 지금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나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다 라는 가치관을 악한 영이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을 때에 그 세상의 최고라고는 그 미혹에 빠져나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인 아닙니까? 주인은 네가 너를 섬기며 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를 섬겨라. 그리고 나를 즐거워해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지, 너를 위해서 살고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한 번 살다 죽는 인생, 너를 위해서 살아. 이 세상이 전부인데 뭘 그렇게 애써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나 자신. 내가 하나님, 네가 하나님 돼. 이게 미혹의 영에 정신을 팔리면 빠져나가는 겁니다. 둘째로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는 게 뭔지 압니까? 아니, 내가 지옥 갈 죄를 난 진 적이 없어. 내가 뭐 이런 것 갖고 지옥 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에 사단의 미혹을 받아 나는 지옥 갈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어서 그것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는데 못된 친구를 만났어요. 사단 친구를 만나가지고 사단에게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마침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에 나에게 절만해라, 이 영광 내 건데 다 너에게 주겠다. 왜 영광이 지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것을 마귀의 유혹에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해서 좋은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마귀의 조종을 받고 마귀의 저주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 이상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려고 하는 것을 다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이 죄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죄인데, 아니 내가 무슨 예수 안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옥 가 하는 미혹의 영에 빠져서 나는 그렇게 죄인 아니야 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 이게 미혹입니다. 세 번째, 사단이 미혹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매력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여러분, 요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자기 몸을 자기가 살인해요. 이거 정말 큰 죄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 너무나 힘이 들고 몸이 아프고 사업이 실패하고, 그러니까 가시껏 죽어버리자, 죽으면 다 잊어버리고 끝인데 하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자살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너무 힘들 때 야, 차라리 죽으면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혹당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성경은 천만에 마지막이 되면 멸망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멸망의 길이 왜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인간의 역사는 처음부터 시작되는 그 운명이 뭐냐? 마지막이 멸망이에요. 이 멸망의 길을 갈 것이냐, 영생의 길을 갈 것이냐. 멸망은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생각조차 없어 고통과 지옥 속에 살아가는,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 몇 주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인생의 난 문제를 해결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2021년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새해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나의 인생의 난 문제가 코로나, 돈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처럼 중독 이런 시대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중독입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 무언가에 몰두하는 것, 그게 중독이에요. 혼자 있을 때 술을 찾는 사람은 술 중독이고, 도박장으로 가는 사람은 도박 중독이고, 워커홀릭에 빠진 사람은 일 중독이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못 놓는 사람은 스마트폰 중독이고, 무언가 정신을 제대로 차려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을 지키고 건전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이 자체가 큰일이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준비하며 사는 그 자세가 뭐냐? 기도다.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하실 때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은혜를 줄 테니까 기도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구하고 찾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기도했을 때에 열흘 후에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줬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반드시 기도가 선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거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영적인 선물 그냥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땀을 흘리고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주려고 하는 좋은 선물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 전에 그냥 주지 않고요, 기도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떤 그 부인이 오래전에 길을 가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남편은 버스 운전사였어요. 갑자기 길 가다가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기도할 장소도 없고 그래가지고 구석에서
그냥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성령께서 시키시니까 막 기도를 하고 했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허옇게 남편이 얼굴이 돼가지고 버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바퀴 뒤에다가 그 돌을 이제 놓고 뭘 고치려고 하는데 돌이 빠져가지고 그 버스가 뒤로 굴러가지고 난간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려고 할 때에 앞바퀴 두 개가 딱 걸린 거예요. 이 남편은 거기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그 상황에 성령께서 이 아내의 마음에 기도해라 하는 그 마음을 뜨겁게 주셔가지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 남편 목숨 살아나게 된 것이죠. 둘째는 이 시대가 악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다. 지금 우리는 지도자 한 사람을 잘 세우느냐, 여기에 실패하느냐, 이거에 우리는 얼마나 큰 수업료,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우리 조국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남과 호남 사람들만 서로 싸웠습니다. 정치인들이 영남과 호남 사람들을 교묘하게 싸움 붙여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정부가 들어와서 남자와 여자가 싸우게 만들고 기독교와 세상을 싸우게 만들고 심지어 집안에 아버지와 아들 싸우게 만들고 심지어 친구들 단체 카톡방에 정치적인 이슈 하나 딱 내놓으면 쌍욕을 하면서 싸우게 만들고 온통 나라를 싸움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모으시는 영이지 흩어버리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악한 영이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자 한 사람이 3년여간에 나라를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놓는다면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그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지속적인 은혜를 받는 길,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생수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가다피 대통령이 이제 그 사람 이제 죽었죠. 거기에 우리나라의 당시에 어느 기업이 사하라 사막 밑에 있는 생수를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그 리비아의 한 큰 도시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공사를 맡았어요. 수천 킬로의 그 수로를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시멘트로 만들어가지고 1mm 1cm의 오차도 없이 그걸 다 연결해가지고 마침내 거기에서 통수식을 열었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나와가지고 조마조마해서 기다립니다. 마침내 D타임이 딱 오니까 이게 뭐 그냥 생수가 펄펄펄펄 쏟아지는데 목마른 사막 땅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생수를 만났다.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 그 기사가 오래전에 났잖아요. 여러분, 그 물이 무슨 공사에서 생긴 게 아닙니다. 그 물은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사하라 사막 그 땅 밑에 있었는데 수로를 박아가지고 사람이 사는 곳까지 연결하니까 그 물이 연결이 돼서 사람의 가란 목을 시원하게 하고 살맛 나게 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된 것처럼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지속적으로 주시는 유일한 길이 뭔가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는 만일 내게 하루가 남았다면 나는 기도하겠다. 여러분, 마지막 때 더 기도하십시오. 마음 신숭생숭 이런 마음 하지 말고 더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늘 울어도 눈물이 그치지 않는 이름이 주님일까요?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눈 먼 자 고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그러면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할 지옥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아름다운 것은 사랑할 때에 아름다운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꾸며놓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런데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마귀야 그 아담과 하와가 짝짝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권, 영광, 축복을 다 넘겨버렸습니까? 그리고는 넘겨버렸는데 그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우리를 저주로 묶고 사망으로 묶고 죄로 묶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인간들, 그 인간들이 가야 할 길은 멸망의 길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시다가 하나님께서 팔을 걷으시고 당신이 직접 당신의 몸을 던지신 거예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니다. 아들, 네가 가서 내가 사랑하는 저 인간들의 죄를 좀 담당해 주지 않겠니? 하겠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지금도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 이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직접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이 땅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아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사랑하며 살아라. 다른 사람 사랑하며 살아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위대한 업적, 똑똑하게 사는 거 이거 원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라. 다른 사람 많이 사랑하며 살아라. 사람들은 사람 사랑하는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뭐 예쁘다, 돈 많다, 똑똑하다, 또 스타일이 나하고 맞는다, 이게 맞는다, 삔뚜가 맞는다. 그러나 그것이 더 진행되다가 보면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불편해요. 왜 자꾸 나를 억압하려고 하지? 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억지로 사랑하지 않아요.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시고 돌아오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읽은 글 중에 참 이런 글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소원이라는 글이 있어요.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들 부모에게 아이들에게 원하는 소망을 적어서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쪽지를 받은 선생님이 그것을 보니까 그 아이의 소망이 교사, 연예인, 축구선수, 의사, 군인, 대통령,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인상적인 게 하나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내 아이보다 하루 늦게 죽게 해주세요. 꼭이요. 이러한 그 글을 쓴 그 어머니의 그 소원을 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쪽지를 쓴 어머니의 아들이 자폐아예요. 자폐아. 그러니까
어머니 자신도 정상이 아니고 아들도 자폐하고, 그래서 특수학교를 보낼까 하다가 아니다, 모질게 마음을 먹고 혹 내가 없더라도 이 아이가 잘 자라도록 하려고 독한 마음 먹고 아이를 보낸 거예요, 정상학교에. 거기서 얼마나 왕따를 당하겠습니까? 무시당하고. 그런데도 보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돼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장성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에게, 엄마, 우리 부부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로 여행을 가는데 어머니도 함께 가시죠. 어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소문을 내면서 우리 아들이 나 효도 관광 시켜준대 해서 호주를 갔어요.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어머니한테 아들이 엄마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공항 조사관이 와가지고 어머니 버리고 간 게 분명합니다.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근데 어머니가 내 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한국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말 한마디도 않고.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아들이 처벌받을까 봐 내 얘기도 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를 버리고 호주에서 돌아온 이 아들 내외가 집으로 가려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불행히도 두 사람이 즉사하고 말았어요. 이 실화예요. 그 사실을 엄마가 듣고는 아들 영정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아들보다 나 하루 더 늦게 죽게 해달라고 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군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기도 하지 말걸. 여러분, 어떤 분은 소원을 이루는 것은 신의 저주다라고 하는 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어머니는 하루라도 더 살아서 그 부족한 자식을 돌봐주려고 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자식이 잘못이지. 그래서 아들이 자기 엄마의 소원대로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을 보고 그 글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소원, 이거였어요. 여러분, 사랑, 내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로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자식, 우리 교우들, 이웃들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해라. 이것이 만물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너희의 자세다. 여러분, 정의, 저건 불법이요, 법이요. 정의가 최고의 법이 아니고요, 최고의 법은 사랑이 최고의 법입니다. 마지막 10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 봉사는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내 힘과 열정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힘과 열정은 한계가 있어서 바닥이 나면 식어요. 목사님, 나 못하겠습니다. 에이, 그만두겠습니다. 에이, 뭐 알아주지도 않고 뒤에서 욕만 하고, 에이, 못하겠습니다. 이게 자기의 힘으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럼 봉사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봉사하느냐? 여러분, 봉사는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봉사해요. 그래서 이 순서가 먼저 기도해라, 기도하고 사랑해라, 그리고 봉사예요. 봉사부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는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고 다른 사람을 나와 똑같이 인정해주는 그 마음으로 갖고, 성령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잖아요. 뭐 방언, 예언, 믿음, 지식, 말씀 다 은사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니까 이 봉사의 원천이 누구냐? 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청지기는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주인의 재산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낭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선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아까워하지 말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시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낌없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마음 변하니까요. 내 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우리가 마음대로 하려고 할까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누군가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성령의 은혜로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할 때 주저주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고, 그리고 받는 너희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오늘 하나님이 인간인 선교자인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한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필요한 거 공급해 주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예가 오병이어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드린 거예요. 아니, 아이가 자기 점심으로 싸웠는데 그 드리고 싶겠습니까? 이게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5,000명 남자만 그 있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는 축복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무한하다. 무한하다. 너희가 봉사할 때 아깝다, 이거 드리면 아깝다, 이거 드리면 내 거 없어진다, 이 시간 내가 뭐 하고 싶은데, 아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로 너에게 선한 열망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무한한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구원받고 구원 이후의 삶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동시에 동전이 굴러가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마지막 짧은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빠삐용, 1974년도에 상영이 됐는데, 이 빠삐용이 프랑스에서 살인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탈옥을 시도하다가 잡히고 그래서 결국 그 독방에 잡혀 있을 때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자신이 재판을 받아요.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왔느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때 재판장이, 너는 살인죄로 잡힌 게 아니다. 너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다. 그게 뭐냐 하면 인생을 낭비한 죄다. 복수하기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분노로 낭비했고, 그 일을 위해서 오직 탈출하려고만 너의 시간을 낭비한 게 바로 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탁월하고 정말 깜짝 놀랄 인생을 살 수 있는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주고 지금 공급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못 살까요? 정욕 때문에, 세상이 주는 미혹 때문에. 오늘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겠다,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 기도해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법은 사랑하는 사랑의 법이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서 나이를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지치지 않는 그 은혜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라.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지부지하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선선의 귀한 예배를 구별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 선교의 예물과 또 성탄 예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복된 손길, 복된 이름이 되게 하소서.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도우시는 공급의 역사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도 나눠주며 꾸어주며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 다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길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멋지게 사십시다.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멋지게 사십시다. 인사하길 바랍니다. 갑자기 이 브라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지 않고 더 번지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별도의 안내가 있기까지 우리 낮 예배를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 예배는 당분간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계신 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개인 위생에 조심하십시오. 개인 위생. 오늘은 성령 주일입니다. 어김없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고요. 새해 믿음으로 살겠다. 그리고 회고와 감사로 주님 앞에 역병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할애 주일로 지키는데 역시 가정에서 드리는데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고요. 신년 축복 씨앗 감사 헌금을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헌금을 드릴 때 지난번처럼 이제 온라인으로 재정부 이재익 장로님에게 드려도 되고요. 또 가정에서 헌금을 모았다가 이제 교회가 오픈되는 그 예배 때 오셔서 하나님께 헌금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을 진정시켜주기 위해서 코로나 전염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요. 더욱 주님을 의지하도록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소도록 조국의 교회들이 주님을 위해 일어서도록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는 자녀들 되도록 협력 선교사와 협력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교우 소식은 주재원으로 브라질에 오셔서 이제 우리 교회 출석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믿음 생활을 잘하신 윤자영 성도님 가정이 계시는데요. 이제 본국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게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지만 어디에 가서서 일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든지 믿음의 교제가 기도로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고국당에서도 승리하는 성도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환처에 손을 얹길 바라고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말세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진리를 들었사오니 이 귀한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코로나로 또 고생하는 성도가 있거든 주님 친히 치료의 광선을 그 환처에 비춰주셔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바이러스가 태워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의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이 모양 저 모습으로 수술 후에 또 회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고쳐 주옵소서. 또 기도의 제목이 있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가지 한 가지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숨 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멋지게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예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주의 몸된 서울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